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억눌림, 상처와 혼란이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비추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외면하던 영혼을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셨듯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의 시선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선 모두가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변화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물질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며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믿음을 굳게 세우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갖 비탈로 데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헌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경사와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 기억나세요? 앞에 보셔도 돼요. 예, 기억나시죠? 네, 바다의 광풍을 보며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장면이 나왔죠. 바다의 광풍은 바다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흉흉한 바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난 바다, 성난 파도, 이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뿐입니다. 그런데 춤을 추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자 미쳤던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분명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분의 손에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의 명령에 의해 순종하는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다라는 베레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라사까지 가다라 지방으로 불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라사 지방의 사건을 보며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귀신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귀신 들린 자가 둘이 있었는데 이들은 무덤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기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신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사람들인 거죠.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체가 누워 있고 썬 것, 마른 것, 냄새나고 무서운 그곳에서 바로 이 굴로 되어 있는 그 무덤에서 이 귀신 들린 자 둘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귀신의 그 정신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고 의력도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그저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다닐 뿐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신선이 마주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는데 장기판엔 한쪽은 한나라 한쪽은 초나라 이 장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두 신선이 장기로 대결을 하는데 한나라를 쥐고 있는 신선이 그 장기 빨간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 알을 들고 있는 신선이 공격을 막 하면 지상에서도 실제로 한나라가 막 초나라를 마구 무찌르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세가 역전되어 초나라를 쥔 신이 한나라를 막 공격하면 지상에서는 초나라 전세를 모아가지고 한나라를 마구 무찌르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얘기예요. 이게 뭐 제가 목사님이 저런 일 다 했냐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기알을 이쪽 신선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처럼 귀신이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귀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어지고 저렇게 두면 이렇게 두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무덤에서 잠을 자며 비참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의롭게 말씀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숨쉬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주고 누가 나와 동행하게 하나, 이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귀신이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황폐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죽이는 자요, 멸하는 자요, 저주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옷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귀라는 놈은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귀신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들었습니다. 28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했습니다.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을 근접하여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사납고 난폭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온유와 인자함과 지혜와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난폭한 맹수처럼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광풍이 바다를 뒤엎듯이 귀신은 사람의 영혼과 인생 전체를 황폐하게 뒤집어 엎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며 오직 주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그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답을 보니까 이 정도로 망가졌다면 차라리 없어져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그 마을을 조용히 떠나서 딴 데 가서 안 본 데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짓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본인도 비참하고 그 가족들도 다 그 성읍에 사는데 비참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 얼마나 이들을 경계하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제발 좀 떠나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고 처참함이고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귀신 들린 강난자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병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진 채 펴지도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안수하시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곳에 하여 분노를 퍼부으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인데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십니다. 귀신 들린 이 여인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몸이 꼬부란 채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인생이고 소외된 인생이고 처참한 인생이고 인간의 눈에 쓸모없어 보이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로 보인 겁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 딸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눈물 나도록 크신 사랑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초라한 인생을 주님은 아브라함의 딸로,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보신 겁니다. 바로 이런 상의 눈으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보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귀신들은 잘도 압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귀신이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구하기를 31절에 보니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의지 때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예수님은 가라고 승낙을 하시고 그 순간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 난리를 치게 됩니다. 32절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늘 하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사로잡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황폐화됩니다. 사람을 사로잡았을 때에는 무덤에서 살게 만들거나 난폭한 수처럼 만들더니 돼지에게로 들어가서는 돼지떼를 미치게 하여 비탈로 내리다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귀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라사의 두 사람을 귀신에서 능히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없으면 좋을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처럼 그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주님은 나를 귀한 아들로 또 귀한 딸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경사스러운 일과 비극적인 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은 뭘까요?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에서 살던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행동도 자기의 의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망가질 대로 망진 사람들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거 경사 중에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반면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돼지떼가 미쳐서 바다로 달려가 죽은 일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돼지를 방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사업이 폭삭 망한 거예요. 몽땅 다 그냥 물속에 빠져 죽은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사건이고 또한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본문에서는 귀신까지 다스리시는 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귀신을 다스리고 죄를 사하시고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귀신에 잡힌 두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요, 돼지가 죽은 것에 비하면 축하해주고도 남을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귀신을 명하여 다스리시는 저분을 붙잡고 영접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을을 떠나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극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라는 젊은 사람 때문에 우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맹수처럼 난폭하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완전히 고친 데다가 귀신들을 명하여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니 함부로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쯤 되어서 예수님 하고 손을 덥석 붙잡고 영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더러 마을에서 떠나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구원받기 쉬웠을까요? 누가 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까? 누가 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마을 사람들이었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못 받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요, 돼지가 죽은 것이 아깝기만 했던 겁니다. 재물을 잃은 것만 생각하며 분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재물 때문에 구원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귀신은 죽이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아브라함의 딸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시고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로 인하여 구원을 거부한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드리며 영적인 복을 얻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함께 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에 받은 은혜를 붙들고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공체가 말씀 위에 서서 사랑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무시는 성령님, 말씀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와 사랑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낸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삶 위에 필요한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